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일이라고 부르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직무체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미사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드뭅니다. 그냥 몸만 성당에 와 있을 뿐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뒤늦게라도 하느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 구하려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집에 돌아간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참된 보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독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고자 애를 씁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뭔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들은 벌써 옛날에 멈췄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아등바등 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먹고 살 돈은 있어요, 이미. 아니면 자녀들이 내가 못 먹고 산다 하면 뭐라도 갖다 줄 겁니다. 드시고 사시라고. 먹고 살 수단은 사실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계속해 나가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져 흔히 하는 표현처럼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그게 싫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하면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입으로는 늘 힘들어 죽겠다 합니다. 티 죽겠다고, 아이 그럼 그만하시라고, 아이고 내가 이걸 그만둘 수는 없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온다고 그죠. 듣지 않은 이들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인데 공연히 해서 텃밭 괜히 깎아갖고 막 옥수수 먹지도 않는 걸 오만상 만들어내가 다시 다 버립니다. 놈들을 농갈라 주려고 한다 하지만 주변에 받을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애들이 와서도 옛날에는 기뻐했지만 요새는 주마 싫어합니다. 이런 거 와 챙겨주나 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죠. 세상은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현세에 국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세 안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눈에 드러나는 활동이 가치로운 것이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 뭔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니 혓바닥이 발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힘들어 죽는 겁니다.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데 코딱지만한 성당에서 예비자 300명을 모으려니 사람들을 닥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가톨릭 신문에도 좀 나고 이름이 나지. 뭔가 돈을 잔뜩 모아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남기고 만들어내야 뭔가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쓰지도 않는 건물들을 그 말도 안 되는 선교지 한 시골 구석에다가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는 난 뿌듯하게 뭔가 했다 하고 자부하는 거죠. 수많은 성당들이 여전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꾸만 주는데 성당은 엄청 실이 큰 거를 이 힘든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을 들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있던 성당도 제대로 못 쓰는 주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을 무가치한 삶이라고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뭔가 세상에서 업적을 남겨야 할 것 같고
트로피를 가져야 할 것 같고 뭔가 승리하고 쟁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 안달이 나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내 이름을 여기다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하다못해 성당에 돈이라도 패척하고 그 명패에 이름이라도 남겨놔야 야 아들아 내가 그 성당 짓는데 큰 역할 했다. 그 가면 명패 하나 있는데 그 찾아보면 내 이름 있을 끼다. 자식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그게 뭔 대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면적으로 공허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고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서 속 시끄러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시골의 촌부가 오히려 하루 큰 걱정 없이 마음을 평화로이 지내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지면 가지는 만큼 영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속 시끄러운 겁니다. 참외밭을 오만상 크게 해갖고 뭐 팔고 돈 벌 때는 좋지. 남은 폐기물들을 어쩌나. 그거 갖다 폐기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강가에다 후더덕 뿌리고 나중에 하느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면으로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할머니들의 열심한 기도는 세상에서 무가치한 일입니다. 이 바빠 죽는 세상에 뭐합니까? 그 묵주 들고. 그 돌리가 뭐 나오는데? 왜 공연히 시간을 버립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심을 담은 기도의 힘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진짜 미스터리, 신비로운 일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어딘가에서 알지 못할 도움의 손길, 마치 별님 달님 동화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동화줄이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던 그 이야기 알죠? 전래동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걔가 엄마 잡아 묵고 그러고는 그 아들까지 잡아 물라고 집에 가갖고 손에다가 분칠해가 호랑이가 문지방을 푹 들어갖고 엄마다 문 열어도 내 애들이 안 속는 기라. 그래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성질을 낳고 막 쫓아갔다 아닙니까? 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가지고 천지신명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올려갖고 하늘로 데리고 갔다 아닙니까? 호랑이도 어쩐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도 줄 하나 주이소. 무슨 줄 줬게요? 썩은 동아줄을 줬어. 좋다고 자꾸 올라가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죽었지. 그래서 별님은 별님이 되고 달님은 달님이 된 거예요. 그 신비로운 조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 안에 보존하기 위한 도움은 미스터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제들이 다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들이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하느님 안에 굳건히 살아갈 때 그 가치는 성직의 가치, 사제직의 가치는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한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으나 시내분당 같은 데 가면 지 기분 나쁘다고 이제 왜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 교사도 그렇고 그죠? 자기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겁니다. 내쳐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면 누가 일합니까? 그죠? 사실 궁극적으로 신앙인이라는 존재는 세상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성은 세상이 가지는 가치 체계와 완전히 사실은 거의 180도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를 아예 무가치하다고 해버리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죠?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높은 지위 쓰레기입니다. 값비싼 무언가 결국은 쓰레기가 될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원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러니 이 세상은 신앙인이라는 존재가 결국 정말 진짜 신앙인을 마주했을 때는 싫은 겁니다. 나하고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나는 돈 벌고 싶은데 진짜 신앙인은 너무 그래 욕심내지 마라 합니다. 언젠가는 놓고 갈 낀데 나는 어떻게든 세상의 생명을 유지해서 아픈 병도 치유하고 좀이라도 더 살라고 막 난리를 했었고 있는데 야야 하느님 만나는 게 더 안 낫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면서 막 대구로 나갔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사하고 막 돈 더 벌려고 하는데 신앙인인 부모가 야야 너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사는 나가나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엄마는 또 딴 소리 한다. 왜 미사 나갔나 하고 아들 세례 받았나 하고 그 지금 뭐 중요하노? 내가 지금 전셋집 살고 내 지금 달캄 월세방 사는데 집이라도 하나 구해야지. 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지. 바오로 사도는 이를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듣지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린 다 살려고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뭐라도 먹더라도 내 초전에 와서 놀란 건 여기는 식도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구나. 남은 딱히 다른 욕구가 이제 뭐 성취할 욕구가 없으니까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식도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품평회가 쫙 이루어지죠. 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고 이거는 뭘로 했고 이 집은 괜찮다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놀랬습니다. 초정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웬만한 저 도심지에 유명하다는 식당보다 훨씬 잘하고 맛있어요.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서 그 기대감에 부응하려다 보니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식당 안 가고 또 딴 데 찾아가죠. 바오로 사도는 이 지상에 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여기서 보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보람이라는 말은 그 원어 그대로 원래의 뜻을 추적해서 들어가자면 프룩토사멘테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푸르타, 그러니까 프루트, 영어로 프루트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보람된 삶이라는 거예요. 즉 지상의 삶이 모든 의미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온 것처럼 세상은 세상 안에서의 어떤 가치체계 속의 성과주의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잖아요.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트로피라도 하나 따고 뭘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뭐 돈을 엄청 벌어 놓고 자식들한테 유산을 크게 남겨주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당신의 삶은 가치 있어 이렇게 치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일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식생활을 하면 그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소박하게 된장 한 그릇 끓여갖고 먹더라도 하느님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음식 제가 너무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반대로 뷔페집에 갔어요. 그런데 음식을 희적하면서 에휴 이 음식을 이래 준비하면 되나? 에휴 이걸 지금 탕수육이라고 해놨나?
에이그, 이 초밥에 있고, 회 꼬라지 마라, 꼬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탐식과 탐욕과 사치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수많은 활동들이 똑같습니다. 미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느님, 저한테 그래도 미사 나올 여력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당신을 찬미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그 미사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나 오늘 신부 강남에 와저리기노? 아이고, 막 허리 아파 죽겠는데 빨리 끝내고 차 아프지. 이거는 그냥 의무만 수행하러 온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자녀들이 올 거 아닙니까? 들어서면서부터 엄마 잘했었나? 내 엄마는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 너무 오고 싶은데 알다시피 내가 올 수도 없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잠깐 와가지고 그것도 시댁이라고 그죠? 며느리가 와가 막 똥 씹은 얼굴로 막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지는 막 요리도 안 하고 막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옛날 같으면 막 바닥바닥 끼어야 될 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는 거 모으면서도 종이 씹는 그 맨키로 표정을 해가 그렇게 해놓고는 다음날 후두두두두 친정으로 쫓아갑니다. 그죠? 예? 카대 어느 실이 카디다. 세상이 그렇더라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을 방문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와가 성질만 더럽고 서로 싸우고 그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형제들 모이면 또 유산 상속 문제, 돈 문제, 또 저거 자식 자랑 문제, 마음만 잔뜩 버리고는 기분 다 상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명절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없는 삶이라도 모여가지고 아이고 그가 잘 지냈나? 우리 이제 연락 좀 하고 살자. 하면서 서로 돌봄을 하면 소박한 모임이라도 가치 있는 명절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형태의 신앙인의 삶은 사실 여전히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살까? 참된 신앙인의 삶은 심지어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올바로 이해 안 됩니다. 뭐 한다고 저리 열심히 하노? 사람들은 신앙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세의 삶의 확장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느님한테 축복받았나? 그 말의 의미는 네 직장 성공했나? 취직 잘했나? 돈 좀 많이 벌었나? 결혼 잘했나? 뭐 온갖 세속적인 것의 축복을 하느님의 축복과 동시에 연결시켜버립니다. 속임수죠. 하느님의 진정한 축복은 세속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옵니다. 따라서 올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정말 이웃을 돕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나누는데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없는 것 살림에서도 그 사람에게 축복을 몰아줍니다. 뜬금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금전적 이득이 생겨서 그가 다른 일을 돕는 일을 더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도록 잘 연결시켜줍니다. 하느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밥 주는 밥집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내일 당장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이고 이거 배송 갔다가 그 집에 문이 잠기갖고 전화해 보였기네 이게 잘못 배송이 됐다 하는데 이 지금 다시 들고 갈락하던 문제고 이거 그냥 놔놓고 갈라고요 하고 쌀 툭 던지고 갑니다.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선교지에서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지금 병원비가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희도 생활비가 그달 열심히 쓰지만 뭔가 넉넉히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전화가 또 끌려가지고 진우야 니 뭐 옷에 잘 지내나? 내가 우리 성당에서 뭐 모금을 하면 했는데 뭐 딴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고 니 좀 주려고. 딱 맞습니다. 거의 밑에 자리 숫자까지. 그래서 신앙인의 진정한 원의,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곧잘 평가절하되어서 현세의 고통을 눈 가리는 임시적인 위안 정도로 치부되어 버리고 말죠. 공산권 국가에서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 죽겠는데 야야 죽으면 하느님이 다 보상해 준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한다. 그래서 종교는 나쁜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가장 충실하고 채워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표면적인 가치들 속에서 어떻게든 남보기에 남사스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헛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은 현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혼의 결실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 작은 일로도 하느님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겠네? 와,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겠구나 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무너지잖아요. 그래, 이제 이 적금 이제 조금만 더 부어서 이제 하면, 네, 이제 내가 준비했던 저 집, 더 큰 집 살 수 있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이스피싱 떡강해가, 아빠, 누가 내 지금 해갖고 내가 사채 잘못 썼다가 내 했다가 있긴 해. 그게, 야, 그거 가만히 있어라. 네 도와줄게. 하고는 그 적금 깨갖고 훅 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라. 요즘 뉴스에 나오죠. 요즘은 또 뭔 놈 일가족 사례가 그렇게 나오는지, 그죠? 다른 희망이 없었으니, 다른 희망, 깨어지지 않는 희망이 없어서 버텨내지를 못하니 자신들이 갖고 있던 희망 체계가 산산조각 나버리면 남은 일은 자살만 남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 무슨 안락사 주제의 영상이 나오고 밑에 댓글 보면 나이 80 넘어가면 이제는 세상 마무리해야 됩니다. 익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늙을 줄로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거동이 힘들고 하면 그냥 무가치한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들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때에서 제 나이 때부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참된 희망이고 사라져버릴 희망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희망,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현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 독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였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